여러분이 창세기 18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감을 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실사하시기 위해서 현장 답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좌우에 천사 두 존재를 거느리시고 먼저 아브라함의 집에 들립니다. 저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신 여호와께서 먼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축복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성심으로 여호와를 대접하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제 실사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시는 중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처음 뵙고 영접하면서 대접하고 전송하기 이르기까지 오직 여호와와 곁에 있으면서 끝까지 전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접을 받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때서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길을 나서시면서 중대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숨기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겼다는 겁니다. 양을 잡고 떡을 구워서 한 상 차려놓고 그것을 다 드실 동안에 다른 말씀은 안 하시다가 길을 나서시면서 아브라함의 끝까지 쫄랑쫄랑 쫓아서 나오니까 그래, 얘한테는 일러줘야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심이 없이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러 왔는데 거기 조카 롯도 거기 있는데 내가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 집까지 방문해서 대접까지 받은 상황에 이것을 미리 언질해 주지 않고 쓸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상처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내가 이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이었습니다. 숨기셨다. 숨기는 것이 있으셨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를 행하심이 없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란 나를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안다는 이런 사실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칭 내 성경 많이 한다. 자칭 내가 영권이 있다. 자칭 기도 많이 한다. 내가 교회 충성되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춰버리신다.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싹 감춰버리고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천진무구한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정말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 자체, 정말 착한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뒤에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하지 않습니다. 목사부터 안 착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안 착하고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도 도무지 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5천만 밑으로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이 5천만들도 다 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어린아이에게는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교회 구성원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고라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합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 가문, 고위 공직자도 없고 재벌도 없고 판검사도 없고 의사들도 없고 돈 많은 사람들도 없고 영적으로도 가문이 좋은 그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신비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내가 연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니 양들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고 하지만은 그 많은 뛰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숨겨졌기 때문에.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안 믿습니다. 천국을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문이 없고 가난하고 또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140년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을 때, 대한민국이 중진국이었을 때,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나라가 가장 평안했고, 그때 한국교회가 가장 기도 많이 했고, 그때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웬만하면 다 믿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강력하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축 처진 그런 파김치처럼, 멍게처럼, 해삼처럼 푹 퍼져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긴장감도 감사도 은혜도, 오늘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것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가사거든요. 내가 어떻게 은총을 입었는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혼이 메말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그 결론을,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그랬어요. 아는 자로 하여금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모르는 자로 하여금 귀를 막아서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대로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내게 부르짖는 자가 나의 응답을 드릴 것이라 한 것처럼, 사모하고 간절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살려달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주께서 사랑하시어 당신의 감추인 보화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참 핵심적인 말씀은, 이 숨기심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숨기셨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밴드를 참고하십시오. 참고하라 그래도 참고도 하지 않지만,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은,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타난 바 되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정말 미련하지만은 십자가 그 복음 전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야말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는 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꺼리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고전 2장 7절에 말하기를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방식, 이런 구원의 놀라운 방식, 미련한 방식, 돌덩이 같은 방식,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침뱉음이 되는 그런 방식, 그야말로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얼토당토한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추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비밀이 누구로부터 나타남이 되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나서시며 아브라함이 혹시 저한테 더 남기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쫓아만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 살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습니다. 항상 계시록 1장 3절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중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중심 아닙니다. 교회 중심, 물론 말씀 바탕에서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오직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 교회 중심이 돼요. 모든 하나님 중심도 말씀 중심이어야 하나님 중심이 돼요. 말씀 중심이 안 되면 엉뚱한 이단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사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참과 거짓 진리와 또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혀로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로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그냥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오프라인에서 수도 없는 많은 거짓된 메시지와 소식들이 그야말로 융단 폭격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훼손하고자 유린하고자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의 귀가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주여 막아 주옵소서. 내 입을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또 가슴으로는 시편 119편 37절 말씀처럼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며 전심으로 준행하리이다.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보여주세요.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을 만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끝까지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이건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길을 나서 쉬면서 옛다 하나 먹어라 하고 떡을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게 대박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중보기도라 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라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진짜 중보자가 오시기 전 구약에서 한 제사장급이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 말합니다. 이미 중보자가 오셨는데 신약은 중보기도는 거짓입니다. 신약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중보자였지 않습니까? 그 중보자인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그림자 역을 한 것이죠. 역할을 한 것이죠. 배우였어요. 배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다. 신뢰받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받은 이유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시 아니하셨나이까 하실 때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벗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에 있는 비밀을 스스럼 없이 아브라함에게만 밝혀주셨을까요? 주의 벗이기 때문에. 벗되지 못하지만 벗으로 인정받을 만큼 주님과 친하게 동행,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기 때문에 벗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상전이 있고 하녀가 있고 노예가 있고 하지만은, 양반이 있고 하지만은 오랜 세월 그 주모와 그 또 아가씨와 그 어떤 선비와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함께 모진 고락을 함께 하다 보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자매처럼, 언니 동생처럼, 형님 아우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상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거룩하신 이와 죄인인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쫓아다녔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나의 벗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예요. 이사야. 아까는 역대하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한 줄 아냐? 너희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서슴없이 나의 벗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한 번쯤 불리움을 받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성경은 단언컨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야고보서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었다. 이게 과연 믿을 만하냐? 이게 과연 간합한 일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입었다는. 믿음의 조상 좋죠. 그래, 그보다 더 정말 가슴 떨리는 호칭이 하나님과의 벗 아닐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리고 길 나서시면서 당신의 감추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들려주셨을까? 저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했죠, 착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순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깍쟁이, 꾀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믿음 가진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도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목사가 30만 있나요? 한 수십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순전하다 하는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지난 주간에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의도 순복음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그분 59년생이에요.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딱 이렇게 만나서 쭉 말씀을 하는 중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야,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한번 내년에라든가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선은 느껴서는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보, 이 목사님은 나이도 그렇고 나와 함께 1980년 이전에 성령 충만의 시대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목사님인데, 그 순수함, 그 어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다이나믹합니다. 대단한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권능,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마이트가 있고,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이고, 일을 뭐 내일하고 모레하고 미루지 않냐고, 일 추진력이 뭐 애 낳고 나면 똥기저귀 37장씩 하루에 40장씩 초기에는 갈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막 수십 번 수백 번 막 치대면서 막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면 막 정신없이 따다다다다다 따발총 쏘듯이 그 일을 막 그렇게 막 해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요즘은 뭐 푹 퍼져가지고 어디 처박혔는지 내가 알 수도 없습니다만, 그 목사님을 보고는 뭐 짧은 시간에서 뭐 사람이 사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야, 좋은 목사님 만났구나. 이분은 어떤 거래, 어떤 관계, 어떤 사업이나 이런 업무나 어떤 일거리를 떠나서, 이 목사님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뭐 나도 죽을 날이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죽기까지 우리가 같이 곁에 있으며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40년 50년 대구 경북의 동기 목사님들과 서울의 동작시찰에 많은 목사님들, 노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목사님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 만났어요. 보물 같은.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야, 진짜 여의도 순복음은 다르구나.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개망 다 됐죠. 다 망했지만은 옛날 초기 때 우리 때 같이 은혜 받았던 여의도 순복음 출신의 목사는, 야, 다르구나. 지금 이 나이, 나랑 나이가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니까. 똑같은 이 나이가 됐는데도, 야, 여전히 참 순수하고 순전하구나. 주를 향하여 뭐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 목마른 사람이 샘 파야 되는데 내가 목마르잖아요. 그래도 그 양반이 날 위해서 샘을 판다고 막 삽질하고. 군대에서는 삽질이 좋은 말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헛짓하는 것을 삽질한다고 합니다만은, 알고 있었습니까? 헛질하는 걸 삽질한다. 왜냐하면 눈을 얼마나 많이 치게 삽질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름대같이 차 있어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별따기예요. 순전하질 않아요. 착 보면 순전해야 되는데 순전하질 않아요. 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들려주셨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메시지를 먼저 전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물으신 거예요.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기 전에 먼저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뭐가 궁금하시겠어요? 그걸 물으셔야 되고 대답을 들으셔야 했나요? 어디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9절은 언더라인 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간에 이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 말을 하면 현대인들은 머리에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돌아가서 판단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왜요? 내 아내를 아세요? 뭔 일 있어요?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보통 현대인들의 대화법이거든요. 현대인들의 대화는 많이 꼬여 있어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이미 꼬여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했지? 이런 말을 하면 그 액면가 그대로 말씀을 안 받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액면가 그대로 말씀을 안 받고 아이고 요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지. 요런 어떤 저의가 있었겠지. 저는 머리 털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내 뒤에 욕 나오려고 그래, 지금. 오늘 참 은혜롭게, 교양 있게 설교 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 나오려고 그래. 내가 오늘 설교 좀 빨리 마칠 것 같은데, 빨리 못 마치겠다네. 빨리 못 마친 말씀인데, 지금 확 줄여서 나가는 겁니다. 난 기독 TV는 좀 마귀 TV 같아. 얼마 전에 저 통합 측에 은퇴한 목사님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자, 은퇴하신 지 1, 2년밖에 안 돼. 기독 TV에 얼굴도 많이 들이미는 목사님이에요. 얼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좌담을 하는 거야. 1대1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이 목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걸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진실함을 이야기하신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정직함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이 방송을 통하여 들려준다는 마음으로서 정말 쿨하게 시크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다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투명하게 이야기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사가 목사로서의 일을 할 때 아주 힘들 때가 있다. 뭐냐 하면 목사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본문을 가지고 올라갔잖아. 근데 내가 기쁘지 않지만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내한테는 기쁨이 없어. 또 이만한 기쁨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나는 참 힘들다. 나는 그런 기쁨이 없는데, 나는 그런 감사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희열도 없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희락도 없는데, 또 뭐 죄사함에 대한 그런 은총이라든가 천국 내세를 바라보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먹을 떡이 필요하고, 애들 유학 보내는 장학금이 필요하고, 등록금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데, 설교로는 뭐 옥합을 깨뜨리라는 도 이렇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내 자신이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병신 같은 또 욕했네. 꿈뻑 넘어가는 거야. 이야, 목사님은 순진하시다.
당신의 더러운 그 욕망을 다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하시니 정말 인격적으로 뛰어나구나. 그렇게 말씀 다 되죠. 그 목사님이 의도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모를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응을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반응이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과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를 내가 듣고 그때 이 집사람 옆에서 나한테 땅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만 아니라 그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럴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턱주가 표준 말입니까? 마지막에 험한 말이 나오니 이 성령께서 왜 그러시는지. 성령이 아니라 고전 14장 32절에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이. 그러면 욕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일박해서 처음에 빡친 거야 내가. 내가 대놓고 네가 그렇지 이 XX야. 나는 강단에서 나만이 아니야. 부산의 손현배 목사님이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사님은 기쁨이 없는데 설교에서 기쁨을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목사는 헌신도 안 하면서, 목사는 헌금도 안 하면서, 목사는 충성도 안 하면서, 목사는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목사는 감사도 없으면서, 목사는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서 이 땅에서 여기서 조사오니 여기서 고래등 같은 집 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세에 소망 갖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시냐. 그래 재림과 부활과 신앙의 그런 순교의 신을 갖고 다니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언제 당신한테 모든 목사를 대변할 대표성을 누가 주었는데. 그런 거짓부렁 그건 당신이 그런 거야. 당신이 그렇다고. 진짜 목사를 못 만나봤나 이 인간이. 나이 70 넘어서 은퇴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 어린아이까지 다 그래. 다 기쁘게 살아. 다 감사를 알아. 다 내세를 알아. 다 소망을 알아. 다 순교와 재림과 부활의 신을 갖고 있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아. 자기 눈에 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 얼마나 제대로 된 목사님이 이 땅에 많은 줄 압니까? 이런 꼬인 마음이 있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왜요? 깜짝 놀라서 뭔 일이신데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액면가 그대로 물으면 묻는 대로 답을 해야 돼요. 가인 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하든가 내가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든가 어디 갔겠지요 하든가 했으면 그나마 정직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뜸 창자가 배 아주 꼬여가지고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묻는데요? 내가 뭐 내 동생 아벨을 지킵니까? 내 마누라입니까? 내 자식 새끼입니까? 벌써 대화가 달라요. 여러분, 비성도의 대화법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나는 이런 표현 쓰고 싶지도 않고 전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렇게 한 것처럼 하여튼 20대든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20대든 젊은이든 청년이든 간에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온갖 난장을 부리더라도 그런 젊은이들의 대화법이 있다라면 잘못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줄 아세요. 그런 대화법은 어른이 물으면 또 친구가 묻든가 하면 정직하게 답하는 훈련, 정직하게 대화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대뜸 왜요? 이거 나한테 걸리면 귀싸닥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요라니?
내가 묻잖아 임마. 지난주에 왜 못 나왔어? 왜요? 다음 주일에 나올 수 있어? 왜요? 이번 주 시간 나니? 시간 납니다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왜요가 나와야 되잖아. 시간 납니다 안 납니다가 아니라 답도 하기 전에 왜요? 이거 좀 건나 쉽게 다 있나 이거. 아주 못돼 먹었어 진짜 대화가. 가인의 화법이야. 아브라함은 이처럼 순수했습니다. 네 안에 어디 있느냐? 갑자기 예상 질문제도 내준 게 아니에요. 툭 던졌는데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 뒤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오늘만 아니죠. 창세기 10장 1절에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요? 이랬으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 우리나라는 택한 백성은 다 망하는 거야. 왜요? 이 짓 했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어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넘어서 가야만 올 수 있는 거리를 왜요 한마디 안 하고 순종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몇 절인가 10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며 왜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100%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실사하기 위하여 실사를 해야만 아시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말씀으로 붙쫓아오자 당신께서는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사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교회 이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도 나아가는 길에 나의 하려는 일을 감추겠느냐.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착했어. 순수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랬어. 왜요라고 하지 않았어. 아멘. 받아봅시다. 아멘. 아멘.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감추인 예수, 감추인 복음의 비밀, 감추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은혜를, 감추어져 있는 사금과 금은 보화를,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아버지, 그 가정에 오셔서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였을 때 한 번도 왜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라가 장막 뒤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도 순수하게 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나바처럼 착하고 충성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른편의 양과 달란트처럼 5달란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착하고 순전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착하고 순전하며 우리 성도들이 착하고 순전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착하고 순전하며 아들도 아들의 가정도 사위와 딸과 또한 민준이도 아내도 우리에게 129역과 8개팀 남녀 전도회 청년회 또 2040 전도회 주일학교 올리 자녀들 모두 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추인 것을 주시옵소서. 감추인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